오늘 본 본문과 같이 이 믿음장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 보상도 없는 인생을 철저히 지켰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고 이방에 있는 것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자식들과 함께 자식 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장막에 거했다. 이게 믿음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들은 자기네 결과를 알지 못했다. 붙들려 나왔다. 왜 그들은 붙들러 나왔느냐? 모든 인간이 가지는 작은 소원, 별것 없는 결과물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역사에, 인류에 개입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가 아는 보상에 머무르지 않았다. 머무를 수 없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목적지에 가도록 그들의 생애에 개입하셨다.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입니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정이며 의리며 관계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베풀어서 공짜로 우리가 목적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꺼낸 하나님은 도대체 그 동력이 무엇 때문에 발발하는가?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둘 사이의 관계며 교제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방법론이 돼서 믿습니다를 반복하여 외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어떤 방식,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방식, 치성, 자기 희생, 봉사, 선행 같은 거 다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를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너희가 나에게 누구인지를 알아. 한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하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같은 히브리서 2장에 가시면 이런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천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착하면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다. 가슴에 찔리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신앙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영광의 증언, 영광의 극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인용은
시편 8편인데 거기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관대가 예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살피사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나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구약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높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한 정성의 내용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쩔쩔매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훨씬 더 가서 예수에게 나타났던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과 방불한 혈육이 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 그 후에 나오는 바와 같이 계속 읽을게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더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죄를 같이 경험하시고 사망까지 겪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내려가서 12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신과 신자라는 차별, 권력적 질서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듯이, 자식에게 하듯이, 자식이 부모를 감사하듯이 라는 혈육의 정.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쳐야 될 정성이 아니라 존재론에 있어서, 관계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들이 무슨 말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존재,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완성을 바라시며 기뻐하시며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했던 본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과 같이 마지막 절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만들면서 가졌던 궁극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믿음이 뭐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아직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가지는 목적과 결과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복이고 죽은 건 벌이다를 넘어선다고 세상이 가진 규칙을 그냥 뭉개버리시는 겁니다. 이삭은 어떻게 등장을 하죠? 그는 태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난 것도 놀라운데 그를 죽이라고 해서 실제로 죽은 자로서 부활하여 죽은 자가 후손을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사망도 어떤 권세도 어떤 잘못도 다 넘어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건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찢어놓을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없는 관계, 지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인데 그 누군지는 권력과 전지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인 겁니다. 나를 낳으셨고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셨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모든 지혜를 다 짜내서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것은 못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되려면 순진한 것이 끝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로 대표되는 우리 신앙관들은 거짓말 안 하고 주일 안 빼먹고 이런 것들로 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순진무상, 열심무상으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은 살아보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들은 바보들만 안 합니다. 생각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정답을 아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을 아는데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 잘 봤어? 일단 화를 면하고 봐야죠. 잘 봤어요. 100점 같아요. 86점이 돼서 나온 겁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이럴 리가 없는데요. 뭘 배우죠? 실력이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분별이 생겨야죠. 왜 하필 이 긴 시간에 걸쳐서 하는가? 내가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서 시간과 공간,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게 싫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그냥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울 수 있고 후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숨가쁘게 결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걸 배워서 뭘 하죠? 혼자 요구하고 자기 거는 자기가 책임지는 독립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자기 주장, 남을 해치지 않고 나도 방해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원치 않는 불편을 느껴야 합니다. 거기서 뭘 배우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물이라 말이죠. 왜 늘 한 사람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표정이죠. 이것들이 사람을 만듭니다. 유아 독전이 되고 양심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당장 십자가에서 보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니라.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이걸 모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언제 철이 드나요? 자기 자식을 기르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거는 무슨 보복도 아니고 너도 너 같은 자식 하나 낳아서 살아봐라 이런 말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완숙하게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삶으로써 우리가 견디는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걱정 마라. 너희는 본토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40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들은 어이가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왜 이 땅의 포로로 끌려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한테는 한 방울의 물 같고 한 점의 먼지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돌아봐라. 그렇게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답입니까? 너희는 왜 내가 너희를 배신했다. 내가 너희의 기대를 저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 하소연을 하는데 내가 온 세상을 언제라도 쓸어버릴 수 있고 조각낼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는 이가 왜 그랬겠느냐?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너희 모르겠느냐? 너희는 나를 우상시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나를 얼렁뚱땅 속여 넘겨서 너희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것은 무슨 욕심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너희를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당하고도 모른다. 너희는 원망에 찼을 뿐이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모두 원하는 거죠. 평안이죠, 평안. 생각 안 해도 되는 인생.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머리를 그냥 딱 비우게 해 주십시오가 우리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볶는 것은, 너희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를 진정한 존재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너희를 구하는 방법도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식으로 했겠느냐. 하나님의 진정성도 육체로, 역사로, 구체적으로 내가 보였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인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너희는 내 자식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희 인생을 걸고, 너희 육체를 걸고, 너희의 현실을 걸고 여기까지 와야 된다. 타협은 없다. 포기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고함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생과 현실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밤낮 허공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밤낮 원망이 되고 맙니다. 평안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곱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라는 것은 저주하는 것이나 포기하려는 욕설이 아니라 애타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봅시다.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죠. 아버지가 기쁘게 맞고, 야,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야,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올려라.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죠.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우리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나는 못 들어갑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얘야, 내 것이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달래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하나 달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달래는 게 결국 염소 새끼. 왜 다 새끼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닥치는 거죠. 인문학에서 간 맨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인생이 뭐냐? 인간의 가치가 뭐냐? 답이 없다. 예, 왔잖아요.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교제, 대상, 믿음과 사랑의 대상. 염소 새끼나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암호는 염소 새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승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앙을 발동하셔야 됩니다.